우리 장로님이 복귀하셨길래 언제 혼성 듀엣을 들어보나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늘 참 은혜롭게 찬양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옆을 바라보시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고 돌아가십시다. 한국에 다양한 호텔들, 최고급 호텔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손에 꼽히는 최고급 호텔 하면 대부분이 신라 호텔을 꼽습니다. 신라 호텔 안에 보면 그 호텔의 격조에 걸맞는 최고급 뷔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더 파크 뷰라는 뷔페인데요. 저녁 한 끼만 해도 10만 원을 호가하는 굉장히 최고급 뷔페입니다. 저는 한 번도 가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음식이 있나 싶어서 블로그를 통해서 한번 찾아가 들어가서 보니까 랍스터 구이가 이 뷔페에 계속 요리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전담 요리사가 랍스터만을 구워서 끊임없이 제공하고 있는 것이죠. 전복 버터 구이도 제공이 됩니다. 프랑스에서 최고급 요리로 손꼽히는 에스카르고라고 하는 달팽이 요리도 이 뷔페에 가면 맛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프랑스 최고급 요리 이야기했으니까 중식의 최고급 요리가 또 있지 않습니까? 상어 지느러미로 만드는 샥스핀. 이 뷔페에 가면 샥스핀도 맛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문어 숙회, 소라회, 고등어회, 쉽게 맛볼 수 없는 회들까지 여기 가면 다 차려져 있다 그럽니다. 이제 점심을 앞두고 있는 우리에게 이 말만 들어도 입에 침이 고이지 않을 수 없는데요. 여러분, 제가 방금 언급했던 음식을 기억하십니까? 랍스터, 전복, 달팽이, 상어, 문어, 소라, 고등어, 제가 7가지 음식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레위기 11장은 음식법을 다루고 있는 규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음식법 규례를 통해서 먹을 수 있는 음식, 먹으면 안 되는 음식에 대해서 세세하게 규정해 놓으셨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7가지 음식 중에서 그렇다면 이 레위기 음식법에 의하면 먹지 못하는 음식은 어떤 게 있을까요? 고등어를 제외하고는 하나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 정도 이야기하면 굉장히 절망하셔야 되는데 절망하지 않으시는군요. 랍스터, 전복, 달팽이, 상어, 문어, 소라, 레위기 음식법에 의하면 이건 죄다 먹을 수 없는 음식입니다. 레위기는 이러한 음식들을 가증히 여겨야 하는 음식이라고 부릅니다. 이걸 히브리어로는 터라파라고 부르고, 이 터라파를 영어권에서는 트레이프라고 부릅니다. 이 트레이프, 터라파라는 말의 뜻은 파괴된, 찢어진이라는 뜻입니다. 즉 결함이 있는 음식이라는 것이죠. 이 결함이 있는 음식을 먹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이 사람에게도 결함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가만히 놔두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찢으시거나 하나님께서 파괴하시거나 이렇게 될 수 있는 음식이 이 터라파, 트레이프인 것입니다. 혹시 여기에 부산 출신 성도님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부산 음식 하면 가장 손꼽히는 대중적인 음식이 돼지국밥입니다. 저도 부산에 살면서 돼지국밥을 굉장히 맛있게 먹었더랬었는데요. 저희 아이들도 부산에만 가면 돼지국밥을 먹으면 정신없이 먹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면 늘 이야기합니다. 아빠, 다시 돼지국밥 먹으러 가요. 그럼 제가 이야기하죠. 여기서는 맛볼 수 없단다. 부산에 가야만 먹을 수 있단다. 이렇게 이야기하곤 하는데요. 이 뽀얀 사골 국물에 돼지고기 수육이 잔뜩 들어가 있는 저렴하면서도 맛깔스러운 음식이 돼지국밥입니다. 그런데 레위기 음식법에 의하면 이거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먹을 수 없습니다. 가증히 여겨야 하는 음식,
먹으면 큰 문제가 생기는 흠이 있는 음식이 돼지국밥, 돼지고기인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삼겹살 생각만 해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향기로운 음식이 먹을 수 없는 음식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레위기는 먹을 수 없는 음식도 이야기하지만 먹을 수 있는 음식도 이야기합니다. 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영어권에서는 코셔라고 부릅니다. 이 코셔라는 말은 히브리어 카셰르에서 왔는데요. 이 카셰르라는 말은 적당하다라는 뜻입니다. 먹기에 적당하다, 먹을 수 있는 음식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어떤 음식은 먹을 수 없고 어떤 음식은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너희들은 함부로 아무거나 먹어서는 안 된다. 너희들이 먹어서 기분 좋다고, 너희들이 먹어서 배부르다고, 너희들이 하면 그것이 행복하다고 기분이 좋다고 너희들은 막 해서는 되는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고결하고 거룩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거룩하고 고결함 가운데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궁극적인 이유는 거룩하고 고결해야 우리와 동행해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세세한 규정을 레위기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이 우리를 거룩하지 못하게 하는지, 무엇이 우리의 거룩성을 회방하는지 날카롭게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지 못하게 하는지, 무엇이 우리를 정말로 속되게 만드는지를 우리는 예리하게 늘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구분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남들 하는 대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대세를 따라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와중에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사라지게 되고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없게 되고 거룩한 언약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거룩에 어울리는가? 우리는 늘 분별하고 생각하고 구분하면서 거룩에 어울리는 것들을 선택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피곤하겠습니까? 피곤하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피곤할 것입니다. 굉장히 불편할 것입니다. 하지만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거룩을 선택하고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삶을 붙드는 와중에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 가운데로 거룩이 스며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더 큰 임재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더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기쁨과 만족을 더욱더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면 더 거룩한 존재로 구분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습관을 만드는 것이 어렵지, 습관은 한번 만들어 놓기만 하면 그 습관에 우리가 지배당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고민하면서 신중하게 거룩한 것을 선택하는 습관을 가지게 될 때 고민하지 않고 거룩한 것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정통 유대인들은 지금도 인준된 코셔 매장을 방문해서 코셔 인증 마크가 있는 음식만을 구매해서 그걸로 조리해서 먹고 살아갑니다. 유대인들은 식당에 갈 때도 아무 식당에 가지 않습니다. 코셔 인준 식당만을 방문해서 그곳에서 주는 음식만을 먹으면서 살아갑니다.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어려서부터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그것이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당연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언어, 거룩한 생각, 거룩한 삶을 습관으로, 문화로,
인생으로 물들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위해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좀 고민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께 어울리는 것인가 예리하게 판단하고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와중에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코셔는 과연 무엇이고 트레이프는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기준으로 먹을 수 있는 음식, 먹을 수 없는 음식 이렇게 구분하신 것일까요? 일단 먹을 수 있는 코셔 음식은 다음 세 가지 경우입니다. 제가 오늘 1절부터 8절까지만 읽었는데 47절까지 11장 전체의 내용을 보면 음식이 세 가지 분류로 구분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물과 어류와 곤충으로 구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제각각 두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만 먹을 수 있는 정결한 음식입니다. 먼저 동물은 일단은 굽이 갈라져야 합니다. 굽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되새김질을 할 줄 아는 짐승, 이 짐승만이 먹을 수 있는 정결한 적당한 코셔 음식입니다. 어류나 수중 동물의 경우에도 두 가지 기준을 충족시켜야 됩니다. 하나는 지느러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비늘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곤충의 경우에는 날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날개. 그리고 세 쌍의 다리를 가지고 있는데 세 쌍의 다리 중에 제일 뒤에 있는 다리는 점프를 하는 다리여야 합니다. 먹지 못하는 이 트레이프 음식은 코셔 음식을 제외한 모든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먹을 수 없는 음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뭘 잘 알면 되겠습니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뭔지만 잘 확인하면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이단에 대해서 잘 가르치지 않습니까? 진리만 제대로 알면 그때는 여러분 이단은 그냥 쉽게 구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만큼 한국 교회는 본질에서 많이 이탈하고 있는 교회가 적지 않은 것이죠. 저기 화란에 있는 네덜란드에 있는 교회는 숫자는 적지만 유럽에 있는 교회들은 수는 적지만 이단에 빠져드는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그 교회들 대부분이 요리문답,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된 교리 형태로 어릴 적부터 배우기 때문이죠. 이 트레이프는 코셔의 기준에서 한 가지만 충족되지 못해도 트레이프입니다. 오늘 제가 1부부터 2부, 3부 거쳐가면서 돼지만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돼지와 토끼입니다. 돼지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족발을 보면 이 굽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굽을 가지고 있어서 먹을 수 있는 음식처럼 생각될 수도 있지만 돼지는 새김질을 하지 않습니다. 먹으면 그냥 한 번만에 꿀꺽 삼키는 동물이 돼지이죠. 토끼는 어떻습니까? 새김질은 하지만 굽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돼지도 먹을 수 없는 트레이프고 토끼도 먹을 수 없는 트레이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돼지가 얼마나 맛이 있습니까? 삼겹살, 폭립, 돼지국밥, 수육, 통돼지 바비큐까지. 그런데 여러분 정통 이스라엘은 이걸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 것이죠. 코셔만 먹고 살아온 정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돼지고기를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류나 수중생물은 물고기를 제외하면 전부가 다 트레이프입니다. 비늘을 가지고 있지 못한 수중생물이 다 트레이프인 것이죠. 랍스터는 어떻습니까? 비늘 역할을 하는 껍질은 있지만 지느러미를 가지고 있지 못하기에 먹을 수 없는 트레이프입니다. 전복이나 소라 역시 껍질은 있지만 지느러미를 가지고 있지 못해서 트레이프이죠. 보양식으로 손꼽히는 장어나 미꾸라지는 어떻습니까? 지느러미는 가지고 있지만 비늘은 가지고 있지 못하기에 먹을 수 없는 트레이프입니다. 세상에 장어구이와 추어탕이 얼마나 맛있는데 이걸 먹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코셔와 트레이프를 구분하시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왜 이렇게 구분하신 것일까요? 성경 전체, 특별히 이 레위기가 있는 부분은 모세오경에 속해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연결되는 말씀인 것이죠. 창세기 말씀을 이해하고 오늘 본문의 전후 맥락을 살피게 되면 어렵지 않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본문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장 2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발로 다니는 모든 짐승 중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다 내게 부정하니 그 주검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발바닥이 땅에 닿으면 부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부정한 땅에 닿지 않게끔 만드는 굽이 필요한 것이죠. 굽은 부정으로부터 보호하는 일종의 보호막 구실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부정한 곳이 어디입니까? 땅이 부정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땅이 부정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도 한번 보실까요? 29절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에 기는 길 짐승 중에 내게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곧 두더지와 쥐와 큰 도마뱀 종류와. 아멘. 이 말씀에 의하면 땅을 그냥 발바닥으로 밟는 것뿐만 아니라 땅을 기어다니는 짐승들이 다 부정한 짐승들인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땅을 기어다니니까 몸 전체가 땅과 접촉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땅의 부정이 그 짐승의 전체로 스며들게 되는 것입니다. 41장이 가장 분명한 말씀입니다. 41장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41절입니다.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은 가증한즉 먹지 못할지니. 땅을 기어다니는 모든 짐승들은 땅의 오염이 그 짐승에게 다 고스란히 전달되기 때문에 먹을 수 없는 음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내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땅이 부정의 근원이라는 것이죠. 땅이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땅이 부정합니까? 창세기 말씀을 보면 인류가 타락한 다음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셨습니다. 땅에서 가시와 엉겅퀴가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생성되기 시작했던 것이죠. 땅은 저주를 받아 부정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43절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가증하게 되게 하지 말며 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하지 말라. 땅이 부정하기에 땅과 접촉해 있는 짐승도 다 부정해지는 것이고, 그래서 그 부정한 음식을 먹는 사람 역시도 부정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를 보면 부정은 전염됩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이 잘못된 것이 전염되는 메커니즘을 우리는 너무나 분명하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신 것이죠. 전염될 수 있다. 그래서 그 전염될 수 있는 부정한 것 먹지 말아라. 왜 부정하면 안 됩니까? 부정하게 되면, 그래서 더러워지게 되면 더 이상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동행하고 싶어도 그 사람이 부정하고 거룩하지 못하기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 가까이로 가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 가만히 놔두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정하고 오염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불로 바로 징벌하셔야만 되는 것이죠. 부정한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더 이상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굽이 있는 동물, 즉 땅의 부정으로부터 보호막을 가진 동물이 정결한 먹을 수 있는 동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풀을 먹되 되새김질하는 이 동물만이 먹을 수 있는 동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되새김질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 풀도 땅에서 자랍니다.
그런데 땅에 있는 걸 바로 먹게 되면 땅의 오염이, 부정이 전염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책임질은 뭡니까? 한 번 만에 바로 삼키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먹고 위에 저장해 놨다가 다시 토해서 다시 먹고, 다시 저장해 놨다가 다시 토하고 다시 먹고, 한 번 먹고 두 번 먹고 세 번 먹고 네 번 먹으면서 땅의 부정이 정화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 동물만을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수중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느러미가 있으면 수중에 있는 땅바닥에 접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느러미로 이렇게 헤엄을 치기 때문에, 혹시 헤엄을 치다가 땅바닥이나 바위에 부딪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비늘이 보호막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수중생물만을 섭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곤충도 마찬가지입니다. 곤충도 아까 날개가 있는 곤충이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늘을 날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쌍의 다리를 가지고 있대 맨 마지막 쌍에 있는 뒷다리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요? 점핑을 해야 됩니다. 점핑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땅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음식의 특징이 뭐냐면 땅과 멀어지는 그 음식만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 레위기의 규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땅이 부정하기에 땅에 속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너희들 땅을 살아가는 건 안다. 그런데 너희들 땅에 속해서는 되지 않아. 이렇게 이 레위기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거룩이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하면 무엇입니까? 땅에 속하지 않는 것. 땅에 속하지 않는 것이 거룩인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어디에 속해서 살아가는 것이 거룩입니까? 하늘에 속해서 살아가는 것이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늘에 속한 자로 불러주셨기에 너희들은 하늘에 걸맞는 그런 존재로 이 땅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레위기 11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 하늘 사람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한번 이야기하실까요? 당신은 하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하늘로 물들이시고 이 땅을 하늘로 변화시키실 그런 웅장한 비전을 가지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하늘을 심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심으신 하늘이 어디입니까? 그것이 바로 에덴이죠. 여러분, 에덴은 아담과 하와 두 사람만이 경작할 수 있을 만한 아마 그 정도 크기였을 것입니다. 크지 않은 크기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 바꾸어 말하면 하늘 사람으로 창조하셔서 너희와 동일한 하늘 사람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라. 그리고 그들을 하늘 사람으로 트레이닝 시켜서 그들이 결혼해서 또 다른 부부가 되어서 또 다른 곳에서 하늘을 건설하고 에덴을 건설하고 또 그 다음 자녀들이 에덴을 건설하고 그래서 지구 전체를 에덴으로 만들어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웅장한 창조의 계획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잃어버린 하나님 형상, 하늘의 모습을 회복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땅 사람이었던 우리가 하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의 그럼 전형적인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이 어떻게 하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가? 그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정치 가운데, 법률 가운데, 문화 가운데 무엇이 하늘이 실현되는 방법인가? 이거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의 부동산 시세는 얼마인가? 오늘의 주식 시황은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살아가면서 무관심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주 관심사가 그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땅을 하늘로 물들이기 위해 택함받고 구원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하늘로 변화시키라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속하여 주셔서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고 이 땅에서 우리가 품고 살아야 하는 거룩한 정체성인 것이죠. 음식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음식 하나를 먹을 때도 너희는 너희가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먹을 때 뭘 먹어야 됩니까? 하늘과 가까운 음식만을 섭취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땅을 기억하게 하는 음식이 아니라 하늘을 기억하게 만드는 음식이 뭔지를 끊임없이 분별해 가면서 하늘 사명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이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를 보면 사도 바울도 똑같이 우리를 향해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는 게 뭡니까? 이 세상 법에, 이 세상 문화에 종속되는 것을 초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범죄자들은 이 세상 법률을 가지고 심판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비록 그들은 죄를 지었지만, 그래서 정죄를 받았지만 그들을 품고 그들을 용납하고 그들을 변화시키는 자리까지 나가야 된다. 그래서 원수라 할지라도 그들이 필요한 것을 공급해줘야 된다. 주님은 원수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들과 친구가 되어서 그들이 하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야 된다고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한가운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그렇게 살았고 이번 한 주간도 이 세상 한가운데로 다시금 나아가서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이 세상에 속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존재이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정체성을 굳게 붙드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지만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닌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먹고 마시는 원초적인 삶에서부터 우리의 정체성을 굳게 붙들기를 이 음식법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20대 초반의 일입니다. 제 모교의 사무간사님께서 제가 신학생이라는 것을 좀 긍휼히 여기시고 책 한 권을 선물해 주셨는데요. 제목을 보고 굉장히 뜨끔하기도 하고 놀랬던 적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였기 때문입니다. 책 제목을 보면서 혹시 이 간사님이 아무도 없을 때 내 모습을 아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 때문에 막 얼굴이 화끈하고 가슴이 뜨끔하고 막 이렇게 됐었는데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의 나가 진짜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를 판단하시는 기준은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때 멀쑥하게 앉아서 정리된 이런 모습으로 앉아서 예배 드리는 이 모습을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은밀한 곳에서의 내 모습, 하나님은 그 모습을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바로 그때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아무도 보는 사람 없을 때 골방에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것이죠. 인격이 변화되려면 가장 먼저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 원초적인 삶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은 음식법을 통해서 우리를 향해 이 원초적인 삶의 변화를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먹는 것이 내가 되기 때문입니다. 가장 원초적인 것이 지금의 나를 만드는 것이죠. 내가 평상시에 듣는 것들이 내가 되고 내가 보고 살아가는 것들이 내가 됩니다. 그리고 나의 선택이 연결되어서 그것이 진짜 내 모습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고 무엇을 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에 관심을 기울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러면 올해 것도 없습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의 관심사를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 가장 많이 검색하고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 가장 많이 심혈을 기울였던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오늘 이 음식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 정말로 고민해야 하는 것은 이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은밀한 곳에서 은밀한 시간에 하늘에 속한 사람이십니까? 땅에 속한 사람이십니까? 언젠가 우리는 우리 인생 전체를 뒤바꾸어야 하는 그런 중대한 선택의 기로 앞에 언젠가는 모두가 한 번 이상은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내가 하나님께서 보시는 위대한 선택을 하는가, 초라한 선택을 하는가, 여러분 그때 가서 달려있지 않습니다. 은밀한 곳에서 지금 내가 선택하는 이것들이 중첩되어서 그 결정적인 순간에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내가 되느냐, 하나님과 사람 보시기에 초라한 존재가 되는가, 원초적인 삶 가운데 우리가 선택하는 것들이 이 최종적인 선택 가운데 나타내게 되는 것이죠. 음식법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우리는 돼지고기 못 먹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모든 의식법과 시민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하셨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무슨 말입니까? 음식법이 너희의 거룩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할 수 있다. 물론 여러분, 음식법의 정신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바울이 이걸 디모데전서 4장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우리는 이제 더러운 것을 피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한 상태에서 이 세상에 부정해 보이는 것들을 먹고 마시고 선택하고 그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펼치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과 얼마나 동행하며 살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로 삼아 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누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가장 원초적인 시간,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그 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거룩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만이 세상 사람들이 저것은 부정한 곳이야, 저것은 결코 다가갈 수 없는 세상이야 라고 말하는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그곳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웅장하게 펼쳐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이 웅장하고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은밀한 곳에서 얼마나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얼마나 주님의 만지심을 은밀하게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삶을 위대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번 한 주간 은밀한 곳에서 우리와 동행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하나님께서 쓰실 때 하나님, 사람들이 저것은 외면해야 되는 곳이야, 저것은 더러운 곳이야, 이렇게 말하는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펼칠 수 있는 하늘 사람으로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를 하늘 사람으로 부르신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